도덕경 오늘이 20번째 시간입니다. 제 25장 유물혼성 천지생이다. 유물 뭐가 있다 이 말입니다. 뭐가 있다. 이 만물이 있다 해도 됩니다. 이 물은 우리가 이 만물 할 때 그 물자고 보통 이제 만물이라고 이렇게 다 쓰기도 하고 한 글자로 물이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만물이 있다. 어떤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혼성. 이 혼자는 우리가 이제 굳이 표현하자 그러면 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입니다. 장자에서는 이거를 이제 이 혼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때 이 질서가 없는 걸 혼돈이라고 그러죠. 그건 다릅니다. 질서가 없는 건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때 이 혼돈이라고 하는 말과 이 법에서 이제 혼돈이다 할 때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이 법에서 이 혼, 이 돈, 이런 말을 쓸 때는 아직 모습으로 드러내기 전입니다. 질서가 잡힌 모습으로 드러나든 질서가 없이 어지러운 모습으로 드러나든 모습으로 드러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모습으로 드러나기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이 생기기 전이니까 전부 이제 이 법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유물 혼성이라고 하는 말도 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아직 모습을 이루기 전에 어떤 것이 있다 이런 말이거든. 이 모습으로 드러나기 전에 어떤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을 표현할 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런 식으로 표현할 뿐이지 이 모습을 이루기 전에 어떤 게 있다. 그럼 모습을 이루기 전이기 때문에 그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표현할 뿐인 겁니다. 이런 말이 어떤 이 법을 가리키는 이 사실적인 표현이고 설명이다. 또 이렇게 알아들으면 또 분별이 되는 겁니다. 이 법을 표현하고 가리키고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없어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하지 않으면은 이 병을 치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를 빌려와서 쓰는 것 뿐입니다. 그게 이제 법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 문자를 빌려와서 쓰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법을 표현하는 말은 어떤 말하고 똑같냐. 우리가 예를 들면 교실에 이 담임 선생이 들어갔는데 그 아이들이 막 떠들고 있어요. 그럴 때 이 떠드는 이 소리를 못 떠들게 하려면은 이 선생님이 조용히 해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조용히 해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도 떠드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떠드는 말로 이 떠드는 이 소리를 잠재우는 거죠. 그게 이제 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물 혼성이다, 일체 유심조다, 공즉 시색이다, 색즉 시공이다 이런 말이 다 그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조용히 해라고 하는 저 말은 조용히 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안 되고 그냥 즉시 입을 닫아버려야 돼요. 그 말을 듣고 그냥 입을 닫아버리. 그게 이제 이 선에서 얘기하는 이 말의 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냥 입을 닫아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조용히 하라는 말에는 입을 닫고 생각을 끊고 말을 끊고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게 아니야. 그냥 그 말을 듣고 곧장 그냥 자기 스스로 말을 끊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을 가리키는 모든 말은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이 그냥 뚝 부러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마음이 쉬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마음이 쉬어진다는 말이 그런 표현입니다. 옳은 건가 그런 건가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하는 이 마음의 소리들이 있잖아요. 대립, 갈등, 이 가치 판단, 이 과거에 대한 회상,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원, 이런 소리들이 이 법을 가리키는 이런 말을 듣고 그냥 뚝 부러져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분별이 한번 뚝 부러졌다.
분별이 부러지는 것은 법에서 얘기하는 실상이 확인이 되고 공감이 되는 겁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런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면 그거를 이제 실상이 확인이 됐다. 뭐 실상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여기에 통했다 이 말이에요. 견성이라는 말로도 하는데 여기에 통했다. 그래서 모습을 이루기 전, 모습이 드러나기 전에, 모습이 드러나기 전에 무엇이 있긴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 이 선천지생이라는 거예요. 선천지생.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고 세계죠. 우주가 생기기 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은 비슷합니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말이 나오기 전, 이 모습이 생기기 전, 우리가 태어나기 전, 이 법을 가리키는 이 진실을 항상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생겨나기 전에 어떤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냐? 알 수는 없어요. 이해되고 설명이 되지는 않아.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와서 그러지, 우리 의식에 의지해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에 의지해가지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이런 걸 사실이고 현실이라고 여기고, 그게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와서 그러지, 이 모습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실감을 못하고 공감을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 분별만 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분별의 입장에서는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옳은 거냐 그런 거냐 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전부고. 근데 이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럼 분별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으면은 무시하거나 무시도 하죠. 그러기 때문에 에이 이렇게 무시하잖아요. 무시하거나 아니면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한번 직접 그걸 알아봐야 되겠구나. 뭐 이런 뭐 둘 중에 하나의 태도를 취하겠죠. 내가 분별에만 의지해 있기 때문에 모습이 있거나 없거나 뭐 소리가 있거나 없거나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거나 아니면 느낄 수 있거나 이걸 우리는 사실이라고 그러고 객관이라고 그러고 현실이라고 그러지. 이 모습이 없고 소리도 아니고 뭐 이거를 느낄 수도 없는 이거는 뭐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현실이다 사실이다 진실이다 실상이다 이런 말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모습도 없고 소리도 없고 뭐 설명되지도 않고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외면이나 무시가 되는 거죠. 무슨 뭐 느낌도 아니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 천지, 이 세상, 이 우주가 생겨나기 전의 일이다라는 말은 모습이 없고 소리가 없고 느낌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얻을래야 얻을 수도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는 거죠. 늘 눈앞에 이렇게 분명하지만 언제 어느 때나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여기 한 번만 이렇게 통해 보면 이건 늘 눈앞에 분명한 거니까. 눈앞에 분명하다는 말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온갖 모습에 전부 이거 하나가 드러나 있고 귀로 듣는 소리에 이거 하나가 드러나 있고 몸으로 느끼는 느낌 하나하나에 생각 하나하나에 이게 그냥 저절로 드러나 있으니까 늘 눈앞에 분명한 거죠. 이건 뭐냐? 몰라 그러면. 뭐냐 그러면 아는 것은 이거는 사물이고 볼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안다고 그러느냐? 다른 모습과 이거는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모습과 분별이 되는 걸 우리가 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안다고 표현할 때는 이미 이 시계와 시계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계 아닌 것이 없으면 우리가 시계라고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알미라고 하는 거,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습으로 드러난 이 형상의 차별, 같고 다름, 이걸 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면 깊이가 옅어요.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깊이가 얕습니다. 이거는 우리 실상,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죠. 우리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현상과 현상, 사물과 사물의 어떤 관계, 이치, 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점이 다른 겁니다. 그건 우리가 지식이라고 그러고 알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냐? 그냥 하나의 모습이든 둘의 모습이든 이 우주 전체의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그냥 그 본질에 통하는 걸 우리가 실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 소리, 색깔, 느낌, 감정은 그냥 오로지 그냥 이 본질이라고 하고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밑바탕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이고 형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걸 겁니다. 손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손가락 10개를 펴고 닫고 펴고 닫고도 할 수 있지만 이걸로 뭐 이렇게 이런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V자라고 그래가지고 뭐 승리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손가락을 가지고 온갖 모습을 표현하지만 다 이 손에서 하는 겁니다. 이 손가락을 가지고 표현하는 건 다 그냥 이 손의 모습이고 작용이고 뭐 이럴 뿐이라는 거죠. 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법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저 문을 열고 닫았잖아요. 저 문은 하나의 문인데 열 때는 여는 모습이 있고 닫을 때는 닫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 열고 닫고가 다른 문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야. 그냥 하나의 문이 반쯤 열리기도 하고 완전히 닫히기도 하고 활짝 열리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우주라고 하는 건 뭐 모습, 소리, 색깔, 느낌 뭐 이런 거죠. 그게 우주죠. 그건 전부 그냥 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이 모습이고 형상일 뿐이다.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그냥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또 이 물과 물결을 얘기하면 물결이야 뭐 개별의 물결은 이 천차만별한 모습을 띠고 있죠. 근데 천차만별한 모습을 띠고 있는 물결은 전부 이 물의 작용일 뿐이죠. 물이 움직여서 드러난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세계를 설명하는 이 방식이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게 모습, 소리, 색깔, 느낌 이 하나하나는 그냥 이 마음의 모습이고 마음의 작용이고 마음의 움직임일 뿐이고 마음의 노래고 마음의 춤사위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 방편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이해하라는 말은 아니고 그 마음이 어떤 거냐를 그냥 곧장 통해야지. 우리 본 바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그건 통해야 되는 문제지. 모든 모습이 이 마음의 모습이고 형상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쉬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 해탈이 되고 열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이 뭐냐 이거다.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깨달음이 뭐냐 이거다 하는 여기에 그냥 곧장 통해야 되는 거지. 이게 이해하고 통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해는 이 현상을 아는 거고 통하는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통하고 보면 방편으로 하는 말들이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 거죠. 이해로서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해 없이 알미 없고 이해가 없는데 그냥 그래 그냥 온갖 것이 그래. 그냥 그럴 뿐이야. 눈앞에 드러나는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그냥 그럴 뿐이야. 그냥 그럴 뿐이어서 그걸 가지고 뭐 어떤 가치 판단을 하고 옳고 그러고 이래야 하는데 저래야 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쉬워지는 거지. 뭐라고 할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뭐라고 할 마음이 없어. 없는 건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될 마음이 없어. 뭐 옳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야.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무심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불교에서는 무심이라고 그럽니다. 무심이 도다 이런 말 하는데 이 마음 없음이 도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마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있긴 있어요. 이렇게 있어.
근데 어찌 해야 되는 마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텅 비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있긴 있는데 텅 비고 깨끗해. 뭐 손댈 게 없어, 손댈 게. 손댈 게 없는 마음이야. 또 알고 보면 텅 비고 깨끗하고 손댈 게 없는 이 마음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습, 소리, 색깔 하나하나에 드러나 있는 거지. 텅 비고 깨끗하고 고요한 마음이 뭐 자기 안에 이렇게 있어서 느껴지는 그런 거냐? 그건 그냥 경계일 뿐이에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모습에 드러나 있고 소리에 드러나 있고 눈앞에 드러나 있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 눈앞에 드러나 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온통 조금도 부족함 없이 온통 이렇게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저절로 공감이 되려면은 통해야 돼요. 여기에 통해야 돼. 여기 한번 몰록 통해야 이런 말들이 그냥 공감이 되는 거죠. 안 통하면은 그냥 이 머리로 이해가 되고 이 알미 돼 버립니다. 이런 말들이.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영가 현각 스님이 증도가에서 호리우차 천지현격이라는 말을 했듯이 그게 암과 이 지식과 지혜의 차이거든요. 이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정말로 이 털끝 하나의 차이인 것처럼 이렇게 조금의 차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지식으로는 뭐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지혜는 그냥 지혜 스스로 드러나 있는 거지. 어떤 걸 가지고 어떤 걸 통해서 이 지혜에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혜 스스로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 얘기하면 우리 스스로가 이 지혜에 통해야 되는 거예요. 뭘 배우고 알고 경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통해야 돼. 통한다는 말은 이 지혜와 하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하나 된다는 말도 그럴듯하긴 한데 100% 맞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혜와 둘이 돼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 이날 이때까지 태어나서 살면서 이날 이때까지 앞으로도 우리는 지혜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헤아릴 수 없는 과거로부터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으니까 헤아릴 수 없는 과거로부터 시작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이 전생의 업이라고 하는 게 그건데 희한하게 이 분별에 익숙해져 있고 분별에 오염되어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이 지혜라고 하는 걸 100% 쓰고 있고 실현하고 있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가지고 있음에도 이 자기 생각이라든지 우리 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겁니다. 굉장히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깊이 생각하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해도 이게 우리한테 만족을 못 줘요. 그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근데 희한하게도 이 생각, 암, 이 경험 이걸 믿고 의지하는 삶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혜와 한 번도 떨어진 적도 없고 안 쓴 적도 없고 온전히 이 지혜를 다 실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느낌, 감정, 이 지식, 경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삶이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완전하지 않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더 찾아야 될 것 같고 더 알아야 될 것 같은 그런 거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생의 병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병은 이 부처가 중생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야. 그러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본래 부처가 자기 스스로 부처임을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확인하는 걸 방해하는 유일한 거는 우리 분별밖에 없어요. 그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는 겁니다. 분별에서 벗어나면 저절로 이게 실감이 되거든요. 이게. 물론 분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이 있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이미 2500년 전에 이야기를 하셨겠지.
그럼 불교는 그 얘기만 하면 됩니다. 분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이거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자동차가 가다가 섰다. 그럼 기름이 없어서 쓴 거야. 그럼 기름만 넣어주면 돼. 딴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근데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분별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 해도 그 아는 그 분별이 이게 분별이구나 하고 안다 하더라도 그 알미 또 분별이니까. 왜냐하면 이게 분별이구나 하는 순간 분별과 분별 아님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분별이구나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분별이구나. 분별이다 하는 순간 그 알미 분별이야. 그 생각이 분별이고 그 의식이 분별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이 분별에서 자기가 벗어날 길은 없어요. 오히려 그 알미 끊어지고 그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지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선천지생이라는 말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고 해탈 열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주가 생겨나기 전의 일이다. 우주가 생겨나는 것보다 먼저다. 뭐 이런 말이니까 우주가 생겨나기 전의 일이다. 적해요해. 이 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다는 말입니다. 고요하다. 우리가 이 정멸이라는 말 하잖아요. 이 멸은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멸은 고요하게 사라졌다. 물론 이제 이 고요하다는 이 한마디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분별하고 있는 동안에는 마음이 시끄러워요. 자기가 그걸 느끼든 못 느끼든. 느끼든 못 느끼든 시끄러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는 이게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다 시끄러운 것들이거든. 근데 고요하다는 말은 그런 시끄러움이 사라졌다는 말이고, 조금 더 개념을 써서 얘기하면 이 삶의 대립, 갈등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 선택의 상황이 자기도 모르게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요한 거지. 온갖 것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고 뭐 이 몸뚱아리도 늙고 병들고 온갖 일이 다 일어나는데 마음이 고요한 거지. 그거를 우리가 온갖 것이 생기고 사라지고 온갖 일이 경험이 되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고요한 거예요. 고요해.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정멸이라고 할 때 뭐 이 적이라고 하는 게 이걸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고요히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한자 한자로 얘기할 수도 있고 정멸을 한 단어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고요히 사라졌다. 사라지긴 사라지는데 어떻게 사라지냐? 말없이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사라지는지 사라지지 않는지 모르게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우리말로도 유유히 사라졌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유유히 사라졌다 이 말은 모습 없이 우리 알모 없이 징조 없이 준비 없이 그냥 조용히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한지 시끄러운지를 몰라요. 사실은 그걸 여기서는 적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조용하게 이 살살 어디론가 떠나갔다 그거는 우리가 분별이 되잖아요. 말 없이 조용히.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어떤 느낌도 없이 그냥 사라졌다 이 말이죠. 그게 정멸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통해 본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왜? 우리가 분별 속에 있다가 여기에 통할 때는 어떤 징조도 없고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데 그냥 문득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고요히 사라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이라는 말은 고요하구나, 적해 고요하구나, 료해 료는 쓸쓸하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이 법을 표현할 때는 우리 세상에서 쓰고 있는 이 사람의 언어를 빌어와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쓸쓸하구나 이런다고 해서 어떤 쓸쓸한 감정, 이 가을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쓸쓸하다는 말은 상대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세간에서도 그런 식으로 의미를 하죠. 내가 쓸쓸하다 그럴 때 나하고 놀아줄 사람, 나하고 말할 사람이 상대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대가 없다는 말이니까 분별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료해라고 쓸쓸하구나 하는 말도.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독립불개입니다. 독립불개. 독립은 혼자 서 있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혼자 있다 이 말이에요. 혼자 서 있다 이 말인데 불개는 바뀌지가 않는다. 혼자 서 있어서 바뀌지가 않는다. 또는 혼자 서 있는데 바뀌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법을 표현하는 말이죠. 우리가 이 사물은 전부 이 생멸의 과정을 거칩니다. 생긴 건 사라지고 변화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물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뭔가에 기대져 있습니다. 우리 생각, 느낌, 감정도 뭔가에 기대져 있어요. 의지에 있다는 말이에요. 혼자 있지를 않습니다. 혼자 있는 건 없어요. 모습 지어지는 어떤 것도 혼자 있는 건 없어. 다 기대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날씨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는 거죠. 이 몸뚱아리가 저 혼자 독립되어 있습니까? 절대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기를 들이쉬지 않으면 몸뚱아리는 죽어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되어 있어요. 모든 모습은 의지되어 있습니다. 그냥 오로지 뭔가에 의지함 없이 독립되어 있는 건 이 진실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생겨나지 않을 뿐더러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늘 한결같은 거고, 늘 한결같아. 그냥. 모습, 소리, 색깔은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지만 이거는 늘 한결같고 변화가 없고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해, 료해, 독립, 불개 전부 이제 이 법을 다 드러내는 이 표현들입니다. 주행이 불태, 가이 위천하무다. 이 주행이라고 하는 말은 이 주자가 이 주나라 할 때 주자인데 이 두루 주자예요. 두루 주자. 그러니까 이 주행일 때 우리 이 자동차 운전할 때 주행 시험 본다 할 때도 아마 이 주자 쓸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뭐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 두루 주자인데 이 두루라는 말은 못 가는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못 가는 곳이 없다. 이 주자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나라라고 하는 이 중국에 이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주자를 쓴 이유도 그걸 겁니다. 그냥 이 우주가 통째로 주나라다 뭐 이런 뜻일 거예요. 그런 소망을 좀 담았던지 그런 뭐 바램을 담았던지 그러겠죠. 어쨌든 이 주행이다 그럼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못 가는 곳이 없다. 두루하다. 이 우주 삼라만상 그냥 어디든 못 가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주행이 온갖 곳을 다 가지만 주행이 불태. 이 불태는 위태로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위태로움이. 이게 이제 법을 표현하는 말인데 이 법은 생기고 사라지고 상처를 받고 뭐 줄어들고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든. 그러니까 전혀 위태로움이 없어요. 상처를 받지를 않아. 온갖 곳에 다 이렇게 드러나 있지만 조금 더 부족하거나 늘어나지 않는다. 어떤 상처를 받는 게 아니다. 변화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이죠. 주행이 불태라는 말은. 그러기 때문에 가히 위천하모다. 가히 위천하모라는 말은 천하의 이 우주의 어머니가 될만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가히라고 하는 한자말도 이 세간에서는 이런 말을 쓰죠. 가히 뭐 어쩌다 그러죠. 충분히 그럴만하다 이럴 때 이 가히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미가 될만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뭐가 이 도가 이 법이 왜 그러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모습, 소리, 색깔은 전부 이 모습 없는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오랫동안 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되는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져 가지고 이 생긴다, 사라진다, 변화한다. 거기에 훨씬 가깝습니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생긴다 그럼 바로 이해하고 알아요. 사라진다 바로 이해되고 압니다. 근데 아무것도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다. 그거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생기고 사라짐이 없는 이 법에 익숙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지금까지 우리가 생기고 사라진다 어떤 이 변화에 익숙해지고 오염돼 있던 이게 이때가 빠지고 그냥 아무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없는 여기에 익숙해지거든요. 그럼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어. 온갖 것들이 새롭게 생기고 사라지는데 아무것도, 그러니까 생기고 사라진다 이 말 자체가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하는 말이에요.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어. 훨씬 이쪽에 익숙해져요. 이쪽에. 그 전까지는 맨날 생기고 사라진다 여기에 익숙해지고 여기에 오염되어 있으니까 뭐가 생겼다 사라졌다 사고 났다 계절이 바뀌었다 뭐 해가 바뀌었다 뭐 이런 분별에 익숙합니다. 근데 여기에 익숙해져 보면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날이 바뀌고 해가 뜨고 지고 뭐 온갖 뭐 모습의 변화가 있긴 있지 없다고는 안 해요. 근데 뭐가 생기고 사라지는 건 없어. 그냥 늘 똑같아. 그러니까 뭐가 사라졌다라는 말이 이게 잘 안 맞아요. 사라지긴 뭐가 사라져? 사라지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라짐 얘기하다 보면 또 어쩔 수 없이 마조와 백장 스님 인연이 또 기억이 나는데 마조 스님이 백장 스님하고 길을 걷다가 그때가 가을이었던가 봅니다. 그랬잖아요. 기럭이라는 놈이 울면서 날아가니까 마조 스님이 백장한테 묻습니다. 저거 뭐냐 이렇게 물어요. 네, 백장도 이제 이 스승인 마조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 이제 이 진실의 체험한 바도 없고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이 체험한 여기에 익숙해지고 분별해서 멀어지는 이 시간이 1, 2년으로 되는 것도 아닌데 체험도 없다 그러면 지금 분별에만 익숙해져 있지 이 진실은 뭐 지금 문 앞에 가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러기가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으니까 기러기입니다 이랬죠. 한참 또 걸었어요. 걷다가 기러기가 산 넘어 갔겠죠. 산 넘어 가니까 그때서야 마조가 백장한테 다시 묻습니다. 야, 아까 그거 어디 갔냐 그랬어요. 아까 그거. 네가 기러기라고 했던 그거 어디 갔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장이 당연히 산 넘어 가버렸습니다 이랬잖아요. 산 넘어 가버렸습니다 이랬어요.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산 넘어 가버렸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책 끝나기도 전에 마조 스님이 백장의 코를 잡아서 비틀어 버렸잖아요. 비틀면서 한마디 하시죠. 2번 다시 뭐 없어졌느니 사라졌느니 가버렸느니 이런 말만 해봐라 이렇게 한마디 하죠. 거기에서 백장이 깨달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분별이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분별이 어떻게 그런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자기가 정말로 이 법에 대한 뜻, 이 공부에 대한 뜻, 이 자기 삶을 바꿔 봐야 되겠다는 뜻과 원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분별에서 사라지는 경험들이 생기는 거죠. 언제냐 어떻게냐 그건 말 못합니다. 근데 그걸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별 쪽에 훨씬 익숙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은 당연히 사라진 걸 사라졌다고 하는데 왜 저게 문제지?
뭐 이런 느낌이나 이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체험하고 이 법에 훨씬 익숙해진 사람은 당연한 거야. 뭐가 사라졌다는 거야? 뭐가 사라졌길래 뭐 산 넘어 없어졌느니 산 넘어 날아가 버렸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실은 참 이 공부에서 이 중요한 건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물론 여기에 통해야 돼요. 여기에 통하면은 저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저절로 자기가 공감되는 만큼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 면이 있어요. 통해 보면. 근데 정말로 이 모습이 생기고 사라진 이쪽에 익숙함에서 벗어났다 그러면은 제 이런 말이 또 다르게 들릴 겁니다. 아무것도 사라진 것도 없고 생겨난 것도 없어. 독립불개라는 말 여기에서 나왔죠.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이거 하나야. 그냥 이 일 하나고. 그냥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그냥 이 일밖에 없어. 그냥 이거야, 이거야.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야. 무슨 모습이 있다. 빨강이 있고 노랑이 있고 뭐 파랑이 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뭐 오리가 있고 기러기가 있고 뭐 있다가 없어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병들고 늙고 뭐 이런 생멸이 아니야. 생멸이. 그 생멸은 우리가 분별해서 이 얘기하는 거고 이 겉모습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진짜 발을 딛고 분명히 할 것은 이 겉모습이 아니잖아요. 이 근본이잖아요. 근본. 이 근본에 발을 딛고 이 세상을 본다, 만약에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분별할 때처럼 뭐가 이렇게 이 시간의 순서대로 뭐 생겨나고 변화하고 병들고 늙고 죽고 이게 아닙니다. 느낌 자체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 무한한 이 뭐라고 할 수 없는 이 여기에서 온갖 것들이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야. 굳이 제가 뭐 시간이라고 할 건 없는데 시간 개념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온갖 것이 그냥 모습을 드러냈다, 사라졌다, 드러냈다, 사라졌다. 그냥 여기에서 느낌 자체가 그래요. 느낌 자체가. 가히 위천하 모다. 이 세상, 이 우주의 이 어미가 들만하다. 오부지 기명이다. 부지 기명은 지금 여태까지 실상 이 도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 이름만 모릅니까? 이름을 알려면 모습이 있어야죠. 우리 각자의 이름이 있는데 이 몸뚱아리라는 모습이 있으니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도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는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마음, 이 진실, 실상, 깨달음, 도라고 하는 것은 이 모습이 없는데 이름을 어떻게 붙입니까? 뭐라고 붙여요? 뭐라고 붙여야 됩니까? 붙일래야 붙일 사물이 없잖아. 붙일 물건이 없잖아. 그러니까 도라는 말, 이 불교라는 말, 법이라는 말, 실상이라는 말, 깨달음이라는 말은 전부 가짜 이름이에요. 가짜 이름. 쉽게 말해서 우리가 대화를 해봐야 되니까 대화를 하려면 의사소통이 돼야죠. 그러면은 이 가짜로나마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가짜로나마 이름을 붙이긴 붙일 텐데 이거는 전부 이 가짜 이름일 뿐이다. 이게 이제 도덕경 첫 구절에 나오는 거죠. 도가 도 비상도라고. 도를 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참된 도가 아니다. 이 도라는 이름 자체도 이미 가짜 이름이라는 거예요. 부처라는 이름 자체도 가짜 이름입니다. 하느님이라는 이름 자체도 가짜 이름이죠. 여기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붙이는 순간 전부 가짜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뭐 알고 모르고 이해되고 이해되지 않고 그거는 우리 분별의 일이죠. 모습이 없다. 참
이것도 뭐 제가 어거지로 표현하는 건데, 우리 스스로가 날 때부터 다 갖추고 있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한시도 끊어짐 없이 빼놓지 않고 이거 하나를 다 쓰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 나한테 없는 거다 그럼 못 깨달아요. 우리한테 없는 거다 그럼 못 깨닫습니다. 이 말이나 소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 소가 아무리 동굴에 들어가서 마늘을 먹고 쑥을 먹는다 하더라도 사람은 못 됩니다. 종자가 달라요, 쉽게 말하면. 근데 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 자기 스스로 본래 깨달아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불교에서는 불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다 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불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내 스스로한테 불성이 없는데 불성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내 스스로 부처가 없는데 부처를 어떻게 확인을 해? 그러니까 이름은 알 필요가 없어요. 불성이 어떤 거냐 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 내가 생각을 하든 하지 않든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나는 멍청하다고 하든 영리하다고 하든 그런 생각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누구나 다 우리 스스로 이거를 다 갖추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갖추고 다 쓰고 있는데 영리한 사람이든 멍청한 사람이든 확인을 못하면 똑같아. 그 영리함도 필요 없고 그 멍청함도 필요 없어. 확인을 못하면. 그 이름을 알 수는 없다. 자지왈도. 이 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문자죠. 문자로 표현을 하면 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냐? 이 도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 도라는 글자로 표현을 한다. 이름은 없는데 굳이 문자로 표현을 해봐라 그러면 도라고 한다. 이거 도라고 한다고 하는 이 문자나 이 말이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도라고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강위 진명 왈대. 이 강위라고 하는 말이 이 강자가 이 셀강자인데 이 강대국 뭐 약소국 할 때 이 강약 세고 약하고 할 때 그 강자입니다. 근데 강위 이 위는 하류자거든요. 그러니까 세게 행동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억지로 한다는 말이에요. 억지로. 그러니까 억지로 이름을 또 말하자 그러면 뭐라고 말한다? 크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 크다는 말은 앞에 나온 주행할 때 이 주자하고 똑같습니다. 이 크다는 말은 이 적은 것보다 크다라고 하는 어떤 모습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큰 겁니다. 모습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것도 이 도와 비교할 수가 없죠. 아무리 커봐야 이 모습 없는 거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크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우리가 이제 이 법을 이렇게 깨달아 보면 이 크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큰 것보다 더 크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모든 큰 거를 다 이 모습 없는 이 법이 뭐라고 그러죠? 포용하고 있다고 해야 됩니까? 이 우주가 우리가 분별되는 은하나 이 태양이나 이 지구나 이 모든 이 별들을 다 이렇게 수용하고 있듯이 이 우주가 우리 본래 마음이 어떤 큰 것도 전부 이 마음밖에 있는 건 없어. 어떤 큰 것도. 그러니까 이 세속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세속의 가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이 경계가 지어져 있고 모습이 지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법을 깨달아 보면 이 세속에 크고 위대하고 가치 있다 하는 것은 이 법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 포함하고 수용하고 있는 게 이 진실이고 법이고 깨달음인데
그래서 허공과 같은 건데, 이 허공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있고 포괄하고 있습니다. 허공이. 근데 허공 자체는 경계가 없어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허공이냐 이런 경계가 없어. 크기가 없어. 그래서 크기가 없는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진실을 이렇게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져 보면은 점점 이 모습 없는 이게 가장 크고 그 어떤 것보다도 뭐라고 해야죠?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자기 스스로가 실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저절로 어떤 세속의 가치 의미에는 관심이 사라지는 거고 오로지 그냥 이 법에 좀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이름을 말하면 크다고 말한다. 이 대왈서, 서왈원, 원왈반. 하여튼 이 말은 제가 이제 여러 도덕경 번역본을 봤는데, 대왈서, 서왈원, 원왈반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이걸 번역하고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물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게 도대체 뭘 표현했을까? 이 서는 갈서자입니다. 우리가 이 부처의 이름 중에 이 선서라는 말이 있어요. 서는 착할 선자고 이 갈서자를 쓰는데 이 열애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열애는 같을 여자에 올 내자예요. 그러니까 오는 게 항상 같다 이 말이에요. 오는 게 같으면 가는 것도 같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선서입니다. 잘 간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번역을 해보면 잘 간다라는 말은 가는 일이 평등하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크다는 것은 대왈서니까 크다는 것은 간다고 말하고 서왈원이니까 간다는 것은 멀다고 말하고 그냥 직역만 하면은 멀다는 것은 돌아온다고 말한다. 이게 이제 직역하면 그 말이거든요. 직역하면 그 말인데 어떤 게 뭐 제가 옳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제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크다는 것이 왜 가냐 이게 주행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도덕경을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는데 다 이제 뭐 자기 그릇만큼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법의 입장에서 이 번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 그릇이 그 그릇이니까. 그냥 이 눈으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아까 크다는 것을 이 눈으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모습이 없다고. 한계가 없다고. 끝이 없다고. 물론 시작도 없습니다. 변화도 없어요. 생기고 사라짐도 없어. 그게 큰 거예요. 생기고 사라지는 건 큰 게 아니죠. 아무리 큰 것도 사라져버리면은 큰 게 아니죠. 그래서 영원히 큰 거는 이 모습 없는 이 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크다는 것은 간다라고 표현을 하느냐? 참 이게 그러니까 이 제 눈으로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우리가 모습 없는 걸 법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모습 없는 이 법이라고 하는 모습 없음이 따로 있냐? 없어요. 이 무한하다고 하는 게 이 유한이라고 하는 걸 떠나서 무한이 따로 있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을 떠나서 이 깨달음 도 실상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느냐? 없어요. 중생의 세계를 떠나서 부처의 세계가 따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마음 공부에 뜻이 있고 원이 있는 분들은 그냥 우리 이 세간, 일상의 내 삶 말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떠나서 따로 이 진실, 실상, 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세상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공이라고 얘기해도 똑같아요. 우리가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한 허공이 따로 있냐? 그런 허공은 없어요. 허공은 끝이 없는데 한계가 없고 가장자리가 없는데
그 허공에는 우리가 분별이 되고 느껴지고 잡히고 뭐 생기고 사라지는 온갖 모습, 소리, 색깔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걸 행이라고 해도 좋고 그걸 서라고 해도 좋아요. 온갖 것이 생길 때도 생기고 변화되고 사라지는, 이게 서거든. 움직이는 거. 쉽게 말하면 밤낮도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임이 직선으로 움직이냐 곡선으로 움직이냐 원으로 움직이냐 그건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뭐 당연하게 직선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버리죠. 시간은 있는 거니까. 우리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순서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움직이는 움직여요. 그러니까 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서왈 원은 뭐냐? 이 원은 멀다잖아요. 멀다. 이 법에서 먼 거는 어떤 게 먼 거냐?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는 게 먼 거예요. 이런 움직임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움직임이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끝이 없다. 한 번도 그게 끊어져 본 적이 없어요. 끝이 없다. 한계가 없다.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이 과거로부터 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이 움직임은 끝이 없는 겁니다. 끊어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끊어짐이 없는 것, 이 원, 왈, 반이다 이랬는데, 이 반이라는 말은 회광반조고 반야심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조견, 오공, 개공할 때 조견입니다. 조견. 그게 반이에요. 달리 얘기하면 비추어 본다는 말인데, 이 비추어 본다는 말은 뭔가를 이렇게 비추어서 따로 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끝없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모습 하나하나가 그냥 이 진실을 드러내고 가리키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반이죠. 그러니까 분별되는, 생기고 사라지는 이 현상과 우리가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딱 붙어가지고 둘이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의 모습, 소리, 색깔과 내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 진실, 실상이라고 하는 게 둘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온갖 모습으로, 소리로, 색깔로, 내 느낌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내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 깨달음이, 실상이, 도가, 진리가 그냥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걸 표현한 겁니다. 대왈서, 서왈, 원, 원왈, 반은. 아니, 제 눈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 이걸 뭐 달리 해석하고 번역하는 분들도 있겠죠. 고도대, 그러므로 도는 크다. 그러므로 도는 크다는 말이에요. 끝이 없으니까, 한계가 없으니까. 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도 한계가 없고 끝이 없고, 이 끝없이 생기고 사라지는 하나하나가 우리가 분별되지 않는다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이거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이 법도 끝이 없고 이 진실도 끝이 없고 깨달음도 끝이 없고 생기고 사라지는 이 일도 끝이 없고 이것도 끝이 없고, 그래서 도가 크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가 크다. 그러므로 도대, 천대, 지대, 왕역대. 그러므로 도는 크고 하늘도 크고 땅도 크고 왕 역시 크다. 왕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임금과 신하 할 때 그 왕, 어떤 개인, 어떤 특정한 사람 이렇게 또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만 배워왔으니까 그래요. 그렇게만. 근데 이 왕이라는 이 글자, 이 뜻은 실은 우리 인간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인간의 상징적인 표현. 달리 얘기하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지, 이 천지의 조화로
드러난 모습이 사람이거든요. 그걸 왕이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개별을 얘기하면 우리 개별 하나하나가 그냥 왕이에요. 왕이라는 말은 천지라는 말이에요. 우주라는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하나가.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이 개인, 이 신하를 둔 어떤 임금을 여기에서는 왕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이 어떤 이 내면의 세계를 달리 얘기하면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도는 크고 하늘도 크고 땅도 크고, 그러니까 이 천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져진 이 하늘만 하늘이라고 하진 않아요. 땅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발 딛고 분별되는 이 땅만 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요소라는 표현으로도 쓰고 개념이라는 표현으로도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이 중국이나 이 동양, 이 동아시아의 사상 중에 이 천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지인. 그러니까 천지인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물론 이제 이 개념적인 이론적인 요소기 때문에 좀 막연한 면이 있긴 있지만은 이걸 잘 써야 됩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람으로 쓰면 안 돼요. 이 천지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럴 때 천지인은 그 요소입니다. 요소 전부. 그러니까 이 동양 사상에서는 이 사람을 그렇게 봤거든요. 이 하늘의 뜻과 이 땅의 결합으로 드러낸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나는 이미 하늘의 뜻이 다 내재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동양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불교에서는 불성을 갖추고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 쓰고 있는 이런 사상이 이 불교 입장에서 볼 때도 쓸만한 표현이니까 쓸 수는 있어요. 이렇게 쓸 수는 있어. 역중유사대 이왕 거기 일원이다. 이 역중이라고 하는 말은,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역할 때 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별되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이 큰 네 개가 있는데, 이 왕, 이 왕, 거, 기, 일원이다. 왕도 그 중에 하나다, 이런 말입니다. 왕도. 이건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사람도 그 중에 하나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인법지 이렇게 나와요. 인은 사람이 인입니다. 인법지. 사람은 뭘 따른다? 땅을 따른다는 거예요. 땅을. 여기에서는 땅을 따른다 또는 본받는다 이런 뜻인데, 지법천이다. 이 땅은 하늘을 따른다는 거예요. 천법도다. 그러면 하늘은 뭘 따르냐? 이 도를 따른다는 말이에요. 그럼 도는 뭘 따르냐? 도법자연이다. 도법자연이다. 도는 직역 그대로 하면은 스스로 그러함을 따른다.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이제 이렇게 하여튼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도덕경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천지인 이 도 자연이라고 하는 게 전부 같은 말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전부 같은 말이 되어 버립니다. 그냥 스스로 그러할 뿐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아까 강의라는 말 나왔죠. 억지로 우리가 이 본 바탕, 우리 본래 면목 마음을 뭐 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이렇게 억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억지로 표현한다는 말은 이 법과 예를 들면은 이 사물이라고 하는 걸 나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 깨달음 도라고 하는 것과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세상은 둘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야. 나눌 수 없는 거를 억지로 나눠가지고, 왜 억지로 나누냐? 둘이 있다고 착각하니까 현상과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과 본질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세간과 출세간은 떨어져 있지를 않아요. 분별과 분별 없음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옳음과 그름은 떨어져 있지를 않아요. 좋고 싫음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나와 너는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 떨어져
없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둘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둘을 얘기하면서 둘이 아니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 깨달음은 지금 네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에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다.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거기에 한번 통해보라고. 거기에 한번 통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거라고 가르치는 거죠. 이거다. 그냥 이겁니다. 하고 이거다.